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웅대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여호와께 돌립니다. 복된 성일 주시어서 이날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케 하여 사오니 저희 마음을 열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또 이 땅 위에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이 땅 위에 여전히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4년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 금년 두 달을 또 보내며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저희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마드리드 지역에 주의 몸된 사랑의 교회를 세워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확장하며 복음을 편망케 하고 진리 위에 세워진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주셨기에 이 사역과 사명을 더 절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부족한 종이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고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후임 목사님으로 또 우리 김인수 목사님을 확정하여 주셨고 비자 신청을 하인 상태에 있사오니 비자 문제와 또 이사하는 여정과 이 취임식하는 모든 여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속하여서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잘 의거하고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 부모, 형제, 자녀들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 유럽 지역과 이베리아 지역과 이 스페인과 이 마드리드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지켜 주옵시고 많은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성도들 1부, 2부 예배와 또한 어린 자녀들의 예배와 성경 공부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걸음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음으로 미주 등지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서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림이라. 아멘. 1726년 영국의 조너슨 스위프트가 쓴 글리버 여행기에서 소인국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달걀을 눕혀서 길게 이렇게 잘라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긴 쪽으로 세워서 달걀을 자르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로 전쟁을 했습니다. 풍자적인 이야기이지만은 또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 6장,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뜻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처신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승리를 나눔으로 분쟁과 다툼을 극복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삼은 이후 기드온은 300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기드온 300용사가 전쟁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 전쟁이 거의 승리했던 상태에 있을 때에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시비 내용이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이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무슨 시비거리가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기를 알다시피 우리는 형제 지파고 형제 국가인데, 형제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를 빼고 너희들만 나가서 전쟁을 했느냐? 이게 도대체 형제 국가로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시비이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뭐 오늘날과 같이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이지만은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므낫세 지파와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일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억척이고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에브라임 지파의 1절에서 말하는 의도는 전쟁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관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망을 하고 있는데 전세가 기드온이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유리해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척, 형제국을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 자신들이 생색을 내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속셈은 귀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속셈을 흔히 알고 있었지만은 전쟁 마지막 판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즉 미디안의 두 방백을 생포할 수 있는, 그래서 전과를 올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출중한 믿음의 사람 용사들을 길러낸 그런 자존심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입니다. 더불어 사무엘을 길러낸 그런 아주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는 출중한 기드온 정도가 므낫세 지파의 출중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출중한 인물이 없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이런 출중한 인물이 아주 많았기에 그야말로 우리는 이 가나안 점령을 하는 대표 주자 지파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이 가득 차 있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심리를 거스르지 않고 마지막이지만은 상대의 적군을 생포하고 또 이렇게 그 전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기드온은 지략가이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시글락과 전쟁을 할 때 600명의 병사들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분의 1개는 200여 명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 전쟁에 참여는 하였지만은 전선에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쉬고 머무르고 400명만 이 시글락과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400명과 이 다윗이 전투를 해서
시글락 전투의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획득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400명, 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한 400명은 다윗에게 전리품을 우리 전쟁에 나갔던 400명만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였을 때에 다윗은 여차저차의 설명을 하면서 그게 아니다. 200명도 우리와 함께 전투에 나갔다. 다만 이러저러한 정황과 너무 피곤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우리와 함께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전투에 참여한 것이므로 400명으로 전리품을 나눌 것이 아니라 600명 동일하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여 전리품을 공동적으로 나누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생도 같이 하고 또 열매도 같이 나누면 분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만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주부가 얼마나 가정에 헌신을 합니까? 그런데 가족 가운데서는 가만히 앉아서 열매를 주는 것을 받아 먹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만히 앉아서 열매를 수고는 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열매만을 나누는 그 가족을 향하여서 너는 못돼서 너는 빠져 라고 하는 가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법칙을 주셨는데 구약에서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곡식을 거둘 때에 과부와 객과 고아를 위하여서 이삭을 버려두라고 그렇게 율법의 모세를 통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에는 동참하지 아니했지만은 우리의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에는 동참하도록 은혜의 법칙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칙입니다. 흠을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무슨 역치로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칭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였고 내가 고생하면서 얻은 이 승리, 이 수고를 남들에게는 줄 수 없고 내가 했으니 내가 독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 혼자만 수고했다라고 단정을 해서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내가 독점을 하게 될 때에 기쁨과 화평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혼자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얻은 열매를 나눌 때에 승리를 같이 공유할 때에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로 전쟁에 이 므낫세 지파와 기드온 300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승리의 기회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누어 줌으로 크게 다툼과 이 시비하는 것을 극복하고 화평으로 기쁨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역시 기쁨과 성공을 나눔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하면서 좋은 것을, 어려운 것을 공유하고 나눔으로 하나 되는 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기쁨과 화평을 나눌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는 상대를 인정해 줌으로 분쟁과 다툼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장에서 보면 이 기도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고 의기소침하면서 겁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아주 그 단점도 많았습니다. 의구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있는 장점은 상대를, 타인을 인정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이 말을 빨리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면 농사를 지을 때 포도뿐만 아니라 처음 수확하는 것이 극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확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말할 그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을 하면 찌꺼리입니다. 그건 그냥 아주 하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최극상품, 제일 첫 번째 포도보다도 당신 에브라임의 끝물 열매 포도가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책겨 세우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기막힌 표현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방백,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이 붙이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싸우고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백성들이 환호성을 하지만은 결국은 당신네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마무리하고 아주 강력한 두 방백을 생포를 당신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다투고 시비를 걸어왔는데 그 말을 듣고 너가 풀리리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잘했어가 아니라 그들을 적은 수고지만은 그 적은 수고를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폐잔병을 실제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폐잔병 두 방백을 생포하고 잡아는 것 가지고 한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원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마지막 전투에 강력한 두 방백을
처단함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깨끗하게 승리,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극찬하고 상대의 수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크고 작은 시시비비나 분쟁은 상대를 무시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livescience.com에서 의하면은 대부분의 아내는 남편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 이야기는 90% 이상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합니다. 아내는 대부분 남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남편은 아내를 알 때 대부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동전 던지기를 해서 나오는 확률 정도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저도 뭐 어릴 때 해봤습니다.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이렇게 골 문대를 방향을 정하는 것도 이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하는데 확률이 거의 50%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내는 남편을 90% 이상 잘 알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50%도 모른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부부가 다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선배답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경험자로서 남편 된 자들아 지식을 따라서 당신 아내를 알되 연약한 그릇과 같이 좀 생각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성품과 아내의 갖고 있는 여성의 면을 좀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라라고 하는 것, 알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툼에서 잘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면 인정을 하라는 뜻이고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고 신경을 써서 대하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자세로 제 집사람을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중하고 신경을 써서 조심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남자들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딸이 결혼을 하기 전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창 예민할 때에 야, 너는 레슬링 선수와 같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힘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칭찬 의미로 그렇게 레슬링 선수와 같다. 아주 씩씩하고 물건도 이런 큰 무거운 짐들도 들어서
금세 아빠가 힘드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저는 칭찬을 한다는 뜻으로 레슬링 선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것은 무리한 용어 같더라고. 미스 코리아와 같다, 공주와 같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여성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자를 참 모르려고 한참 모르고 있다 라고 해요. 실직이 된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 부부, 형제, 또 부모, 자녀, 친구,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천사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또 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원은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다툼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분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를 좀 더 높이고 나를 좀 더 낮춤으로 상대를 좀 더 존중히 여기고 좀 더 배려함으로써 그렇게 될 때에 분쟁을 최소화 극복할 수 있기에 우리 자신들을 좀 더 겸손히 낮추고 또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갖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기 기도원은 적을 바르게 알므로써 다툼을 극복하였습니다. 우리말에 가재는 개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아무런 그도 사람인데 이 형제 지파가 힘이 좀 세고 그렇다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들이 하는 태도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화도 났을 것입니다. 조그만한 것을 터집 잡고 그렇게 해서 조그만하게 한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승리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마음이 거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이 못마땅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하지 않고 참고 싸우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같은 형제 지파,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양보하고 상대를 인정해 준 것, 그것은 바로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을 바르게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훌륭한 점은 잘 싸운 것도 아주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은 대상을 적을 바르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므낫세와 기드온은 미디안과 적국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이 누굽니까? 미디안인 것입니다. 근데 저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고 중간에 탁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을 그냥 뒤로 돌리고 에브라임하고 전쟁을 붙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누구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지파는 미울 수는 있고 고가울 수는 있지만 적은 아니고 기드온에게 적은 미디안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영웅이었던 메가드 장군은
성공적인 군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에 대한 지시, 성공적인 전쟁의 승리의 필수 조건 4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의 큰 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형이 물론 그 아래 동생도 그랬지만 다윗에게 아주 훈계를 하고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나와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너는 집에 빨리 갔어 양이나 먹이지 여기에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변명을 하긴 했지만 다윗이 그야말로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그의 형 엘리압하고 한번 붙을 수도 있습니다. 뭐 형이면 다야? 내가 뭐 여기에 이렇게 온 게 이유가 없겠어? 형은 뭐라고 말이지? 왜 이렇게 간섭을 해? 하면서 한번 붙어버리고 끝내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설득하는 차원에서 대꾸를 하고 형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되는 적이 누구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역시 싸움의 대상자를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그 사이에 에브라임 지파가 끼어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에브라임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서도 에브라임이 적의 대상이 아니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다윗이 그의 형 엘리압이 전투를 걸어왔을 때 나의 적은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을 제대로 올바로 파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죄와 정욕과 유혹과 교만과 그런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가운데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인하여 싸움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게 되면서 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싸워서 이겼지만은 그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빠가 아들하고 싸워 아빠가 이겼습니다. 아주 면박을 주고 아들의 완전히 거짓 들통을 드러내고 아들이 말이지 뻥친 것 다 드러내고 수치감을 팍 주고 꼼짝 못하게 이제 아버지에게 항변을 하지 못하도록 KO 성을 아빠가 거두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까? 적이 아닐 때에 싸워서 이기면 이긴 것도 의미가 없고 패한 것도 패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사사 기드온이 형제 국가인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워가 이겼다. 그게 무슨 상받을 일입니까? 적이 아닌 것과 싸워서 이겼으면 욕도 먹는 거지. 오늘 우리의 싸움의 다반사가 다 적을 모르는 싸워서 이기도 욕을 먹고 싸워서 져도 의미가 없는 그런 싸움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요, 직장에서요, 교회에서요,
대인관계, 친구, 가족관계에서 다툼이 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상 주고 멸류관을 받을 싸움의 승리가 아니다 이거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욕과 더불어서 싸우라 그랬어요. 죄와 더불어서 싸워 이기라고 하였어요. 너희가 싸우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죽기 아니면 뭐 살기로 막 그냥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리를 나누었고 그리고 상대를 인정해 주었고 적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누가? 기드온이. 우리 성도들도 이웃과 가까운 대인관계 속에서 승리를 나누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상대를 더 높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결코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정욕과 더불어 유혹과 더불어 교만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적을 바르게 알므로써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선을 주셔서 기드온의 지략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인관계 속에 많은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의 지혜를 통해서 승리를 나누고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적이 이웃과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바르게 파악함으로써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귀한 물질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기업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자신이 싸워야 되는 죄와 유혹과 정욕으로부터 싸워 이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